어제 페이스북을 글을 읽다가 문득 다가오는 문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 여대생이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서 나바호족 인디언 보호구역에 들어가서 그들을 조사만 한 게 아니라 그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1년을 같이 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나바호 가족 중에 한 텐트에 사는데 그 중에는 아주 늙은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영어를 전혀 못하는데 여대생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여대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주름진 그 손을 가지고 그 아이의 그 여대생의 얼굴을 만지면서 서투른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가장 좋아. 너하고 있을 때 내가 가장 좋아. 그리고 그 밑에다가 그를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 자신이 좋아지기 때문이라. 역으로 얘기해서 내가 누군가를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싫어하는 이유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 자신이 싫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존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랑한다. 참 좋은 인사이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8절을 보시면 8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오늘 9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남을 사랑해야 된다. 실제로 이 말씀을 많이 듣지만 사실 이 세상에는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기가 불가능하리만큼 아주 까다롭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내 마음에 온갖 괴로움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내가 왜 이리 작아지는가. 작아지는 거예요. 날 자꾸 작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 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 사람은 좀 정리하고 싶은 사람, 제발 안 봤으면 좋겠는 사람, 혹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아는 척을 안 해줬으면 좋을 사람,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친구 앞에만 가면 이상하게 그 친구가 아니라 내가 싫어지고 내가 못나 보이고 내가 작아 보이고 그렇게 만들고야 마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도 사랑해야 될까요? 만약에 사랑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우선 그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은 아주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제한적인 사랑. 자, 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건 내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별로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건 약간 좀 귀찮아. 또 아예 내가 만나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 나를 쫓아온다? 스토킹. 그렇죠? 나를 괴롭히는. 연예인들이 그 팬들의 환호를 먹고 살지만, 그러나 팬들 중에는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집에 찾아오고 매일 전화하고, 어젯밤에는 제가 새벽 2시에 갑자기 일어났는데 누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보니까 술 먹고 누가 전화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막 만나달라고 그러고. 완전히 스토킹.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그 당사자에게는 별로, 내가 그걸 원치 않는 사람, 원치 않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을 필요로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을 볼 때 굉장히 부정한 여자, 굉장히 문제가 많은 여자라고 치부하기 쉬운데, 그러나 얼마든지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성이 무슨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심각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편을 많이 두었다, 그게 아니고 뭔가 자기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허무가 있는, 허전한 거예요. 뭔가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사랑을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내가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 그런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물이라는 걸 통해서 이 여자가 뭔가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기를 굉장히 마시려고 하지만 그런 어떤 갈급해야 하는 그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다. 잠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잠시는 그 남자가 해결해 줄 수 있고, 잠시는 그 쾌락이, 잠시는 그 즐거움이 나에게 뭔가 짜릿함을 주는 것 같고 즐거움을 주는 것 같은데 다시 목마를 거다. 다시 목마를. 그러니까 여자 하나가, 남편이 6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떠나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찾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들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걸 표현하는,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속 샘물은 솟아나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때야 비로소 여자가 주여 내게도 이 물을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수, 영원한 기쁨이 있다면 그것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 지난 주간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케네스 배, 여러분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케네스 배, 그 북한에 2년 동안 억류되어 있다가 얼마 전에 북한에서 자유를 얻으신 그분이 책을 적었어요. 잊지 않았다. 책이 조금 도톰한 책인데, 무신고 서점에 가서 그 책에 손이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토 원비어,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었죠. 미국 청년이 북한에 갔다가 억류되어 있다 코마 상태로 와서 그만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퀘스천이 왔어요. 그런 북한도 사랑해야 되는가? 도대체 북한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연신 뉴스 신문에는 계속 미사일 쏘아 올렸다는 얘기, 맨날 성공했다는 그 얘기만 해요. 자꾸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 북한을 좀 알고 싶었어요. 그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좀 경험하고 싶었어요. 원래 이 케네스 베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준호래요. 준호, 배준호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이민을 와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갔더니 준호 그게 선생님들이 발음이 안 되니까 준호 여자 이름이잖아요. 준호. 그래서 나중에 시민권 받자마자 아주 그냥 미국식 이름으로 케네스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리는, 이름만으로도 상처가 있죠. 근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CCC 여름 수련회에 참여를 했는데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중국을 가슴에 품으라고 막 설교로 도전을 준 거예요. 그때 이분이 마음에 헌신한 거예요. 내가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대학을 들어가고 여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잘 사는 줄 알고 또 신학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만 가정이 깨져버려요. 그 마음에 너무 큰 충격을 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하와이 YM DTS 훈련을 받으러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마음의 회복을 얻고 거기서 더 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중국으로 가라. 중국을 간 거죠. 2006년에. 그리고 2010년에 그 북한의 북서쪽 끝자락에 있는 단동이라는 곳에
관광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The Nations Tours라는 관광회사를 차리고 관광 가이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을 관람시키고 나오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북한을 관람시키고 나오는 거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그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북한을 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겉으로는 관광을 데려가지만 그 마음을 주기 위해서 그 관광회사를 운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18번째 들어가는 어느 날, 북한을 갈 때는 반드시 들고 가면 안 되는 게 있대요. 만약 컴퓨터, USB, 이런 하드 드라이브 이런 가져가면 안 됩니다. 자기도 그 관광하는 사람들에게 꼭 주지한대요. 그런 건 절대로 들고 가지 마시고 호텔에 놔두고 가세요. 근데 자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관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북한을 들어갔는데 아차, 컴퓨터를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 날이 있다고, 자기가 그걸 들고 온 걸 몰랐어요. 북한이 아니나 다를까 그 외장 하드를 분석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나왔냐면, 수많은 사진도 사진이지만 그 북한을 위한 기도, 북한을 복음으로 물들이게 해달라, 북한의 관광객들이 같이 기도하는 무브먼트를 일으키죠. 그 내용이 들어가서 바로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북한 전복죄, 국가를 뒤집는 죄. 처음에는 사형을 때리려다가 12년형 노동교화소 12년. 그게 바로 그냥 잡혀가서 이제 그날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자기가 당뇨도 있는데 몸도 안 좋은데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계속 본인은 노력을 하는 거죠. 뭐 CNN 기자도 찾아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북한을 좀 나가고 싶은, 그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애를 써도 안 되고 그러더니 1년째 되는 어느 날, 정확하게 2013년 9월 24일에 침대맡에서 일생일대의 기도를 합니다. 케네스 베 목사님이죠. 이런 기도였대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뭘 원하는지 아시죠? 하지만 제 뜻대로 맙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나 당신이 이곳에 머물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집에 갈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대신에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자식 주님이 돌봐주세요. 이제 이곳에 내가 있어야만 한다면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자기 어깨에 무거운 짐이 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평안함을 느꼈대요. 평안함. 그리고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나는 선교사다, 나는 주님이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세우셨다, 그리고 이곳은 당신이 내게 주신 선교지입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1년 만에 생활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 저를 구해 주세요 그렇게 매일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가 바뀌는 순간에 날아갈 것 같은 자유가 찾아오더라고요. 몸에는 103번 죄수 번호를 붙이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데, 마음은 장소가, 그 억압이 자기를 누르지 못하는 자유함이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늘 어디로 이동을 하면 옆에 늘 간수가 붙어 다니는데, 감시를 할 때는 삼각형으로 3사람이 서서 감시를 한답니다. 그래서 옆에 간수가 붙어서 이제 가는데, 옛날에는 그 사람이 믿고 딱딱하고 힘들고 무섭고,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기도가 나오더니, 기도가, 하나님 어떤 말을 이 간수에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당신의 진리를 이 사람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원래 간수한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간수에게 말을 탁 걸었더니 조용히 하라고 탁 이러고, 탁 입 닥치라고 딱 이러고, 아주 그냥 무서워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이런 지혜가 떠오르더래요.
그 간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가족은 원래 영변에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한 100km 밖에 떨어지지 않아요. 간수가 그 얘기를 듣더니 놀래더래요. 정말이야? 너 미국 시민이잖아. 지금 미국 시민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쟁통에 온 가족이 남쪽으로 피난을 해서 내가 서울에 자리를 잡고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민을 갈 수 있어? 남조선 정부가 그걸 허락하던가? 물론이죠. 비자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외여행을 할 수 있고 나라 허락 안 받아도 됩니다. 누구나 다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헐깃 보니까 그 간수가 동공이 흔들리더래요. 전에는 무지막지한 간수였는데 그 순간에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 느낌입니다. 불쌍해. 여러분, 세상은 사랑이 세상을 굴러가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랑이 인생을 보람있게 만드는, 아름답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랑은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진짜 사랑을 받고 싶다는 그런 사랑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할 때는 그것처럼 기쁜 게 없는 거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내가 부담스러워 보이는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게 만들고야 마시는 사랑, 그 현장을 재해석하게 만드시는 사랑, 그 속에서 다시 깨닫게 만드는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옥이 사역의 현장으로 바뀌게 만드는 사랑, 우리의 삶의 장소가 새로운 만남이 되고 치유의 장소가 되게 만드는 그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그 케네스 베 목사님이 간수와 이제 대화가 터지고 나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같이 둘이 걸어가면서 아내는 뭘 하십니까? 우리 와이프는 상점에서 일을 한다. 근데 나는 늘 여기 와서 이래 보초를 쓰다 보니까 가정에 잘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자식이 중학생인데 늘 감기가 자주 걸린다. 내가 그게 걱정스럽다. 그러면 비타민 C를 먹여보세요. 나는 매일 1000mg씩 비타민 C를 먹었더니 감기가 잘 안 걸린다. 다음날 간수가 뛰어와서 하는 말이, 야,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와이프는 아니죠, 아내한테 내가 비타민을 사서 먹이라고 그랬다. 근데 애가 안 먹더라. 어떻게 먹였냐? 씹어서 먹였다. 비타민 C를 씹어서 먹이면 애가 먹겠냐고. 물 마시고 굴뚝 삼켜야 된다. 아주 사소한 가정사까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형제 같은 관계가 됐대. 그 순간엔 자기가 억류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마치 친구와 정원을 거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여.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뭘 통해서요? 주님,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내 뜻이 뭔지 아시죠? 그러나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한다면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달라졌는데 주님은 그 감옥을 사역 현장을 만드셨습니다. 놀랍죠? 요셉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간수장이 감동을 얻고 그 온 감옥이 요셉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느냐, 내가 있는 이 가정, 이 교회, 이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속 던지시는 거예요. 너를 던질 수 있는. 오늘 말씀에 여러분 8절 다시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을 지라. 사랑의 빚은 지라는 말이죠. 사랑의 빚을 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뭐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야 돼, 당신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뭐 그런 거 얘기하라는 겁니까? 사랑을 구걸하라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랑의 빚을 지라는 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바라보고 깨달아서 내가 갚을 길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제 그 숨겨진 사실을 드러낼 때, 네가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 선지자됨을 이 여자가 안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안 것뿐만이 아니고, 그 여인의 인생의 문제의 핵심을 드러냈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한 명의 유대인의 남자로 본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치료자, 상담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그때부터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 이 여인이 그 말씀이 빨려져 들어가요. 빨려져.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최초의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케네스 회 목사님이 자기를 주님 앞에 내려놨을 때 더 이상 자기는 죄수가 아니고 간수들과 친구가 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그 무지막지한 사람들 얼마나 무식하고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친구가 되니까 놀랍게도 몇 개월 후에 하나님 하자도 말할 줄 몰랐는데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반박을 하더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준다면 왜 집에 못 가고 여기서 이렇게 고생당해야 돼? 북한 사람들이 여기 아픈데 찌르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간수님을 비롯한 모든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여기에 두신 거예요. 간수님이 하나님과 그분의 깊은 사랑을 알기를 원해서 저를 여기에 두신 거예요. 그때 그 간수의 얼굴을 보니까 헐깃 바뀌었죠. 얼굴이 흔들리더라고요. 아주 마음은 순수해요. 그런데 그 시스템 속에 딱 어그러져 있는, 저는 로마서를 적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사도 바울도 로마로 잡혀갔을 때,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8시간마다 3교대로 들어오는 그 시위대 군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대 군인들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 당신을 놓아주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는데 뭘 널 사랑하느냐? 바울은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간수님을 비롯한 모든 로마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여기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간수님이 그분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우리가 간음 안 하죠. 또 간음한 사람들이 있으면 특별히 얼마나 비방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에 간음 안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자가 돌같이 봐지십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이야, 저 인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가다가 차에 받쳤으면 좋겠다, 욕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근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그 욕심이 내 속에 꿈꾸고 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는 상대적인 좌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근데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이 뭡니까?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할 수 있다.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이쁘다,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잘해주면 날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위대한 선교사였고 탐험가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 아프리카 대륙에서 선교 사업에 성공을 하고 무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한창 명성이 높던 어느 날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항로를 항해야 하는 우리의 배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배 밑에 있는 바닥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닥짐, 전문 용어로 밸러스트라고. 이 배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 속을 바닷물이나 돌로 채워야 중심을 잡고 가는 거예요. 깊은 바다를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배는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짐을 다 부리고 나서 빈 배로 항해할 때는 반드시 뱃바닥에다가 바닷물을 채우고 갑니다. 그렇게 균형을 잡아줘야 배가 뒤집히지 않고 가는 거죠. 배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순풍에 돋다듯이 평화롭게 가는 것 같아도 그럴 수 있는 까닭은 모두가 볼 수 없는 그 바닥에 바닥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빙스턴은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들 얘기를 해요. 그의 인생의 바닥의 짐이 뭐냐? 그건 집을 나가버린 방탕한 아들이었대요. 그 아들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자식 때문에 내가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해주셨다. 리빙스턴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에 속한 자로 살게 되었다는 건 오뚜기처럼 살게 되었다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는 밑이 무겁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려도 다시 씁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언제라도 그 이웃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내가 자빠지고 돌아설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그 기도 제목,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오뚜기. 저희 교단에는요, 제일 큰 교회가 뉴욕에 있습니다. 프라미스 교회라는. 그 담임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우리 교단 목사님들 모아놓고 영성 수련을 하는데 자기 아들 얘기를 해요. 내 아들이 지금 제일에 있습니다. 나 목회 때려치우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그런 자식을 두고도 끝까지 목회를 해서 성공하는 걸 봐야 우리가 그걸 샘플로 가지고 우리도 그 삶을 따라 신앙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왔대요. 그 말고 없대요. 성공의 비결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닥짐 때문에. 내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니까 그곳이 천국이 되고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 있었다. 이게 사랑에 비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느냐? 없어요. 그 말이 맞아요. 사랑같이 보여도 가봐요. 안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면 그 부탁 들어주고 뭐 돈 많이 벌게 하고 자식 인류대학 보내고 뭐 복권이 로또 복권이 한 방 맞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표현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만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 진짜 사랑은 이런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행위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뭘 뜻할까요?
사랑에 빚진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그게 사랑에 빚지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다. 내 가정에도 내 직장에도 내 교회에도 나를 그런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그 사랑을, 그 용서를 깨달아야 무릎이 꿇어지고 주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케네스 베 목사님이 그로부터 1년 후에 자유의 몸이 될 때, 그 노동교화소를 떠날 때 모든 간수들이 아쉬워했대요. 아쉬워. 죄에서 자유하는데 왜 아쉬워요? 축하해 줘야지. 근데 아쉬워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미운 사람 미워하고 싫은 사람 싫어하고 사시겠습니까?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기적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